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7장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이분이 그 선지자다. 심지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환호는 순식간에 침묵이 되었고 열광은 이탈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오늘 7장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1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아멘. 이제는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죽이려 함이었습니다. 6장에서 사람들이 떠났다면 7장에서는 노골적으로 죽이려 합니다. 사역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6장은요, 6월절이 가까웠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7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6월절은 3월에서 4월이고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이니 약 6개월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이 6개월은 비교적 조용한 시간이었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큰 기적도 눈에 띄는 사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폭발적인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조용한 준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6개월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무르셨죠. 왜냐하면 유대, 곧 예루살렘은 이미 적대감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습니다. 절기는 지키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순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거부하는 모습.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이 절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기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멘. 겉으로 들으면 응원 같잖아요. 형님, 큰 무대로 가십시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하세요. 그런데 5절이 모든 분위기를 밝혀줍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주님과 함께 어릴 적부터 자라난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믿는 것이 더 쉬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사실 더 어렵습니다. 어릴 적 모습을 다 아는데, 같이 밥 먹고 자랐는데, 어느 날 내가 하늘에서 온 자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요? 게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집에 자주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형제들 입장에서는 섭섭함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순수한 권유가 아니라 조소와 반감이 섞인 말인 것이었지요. 4절을 보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진짜라면 증명해 보세요. 큰 무대에서 해보세요. 그런데 이 말 정말 익숙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계시면 증명해 봐. 기도하면 왜 바로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당장 인간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지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때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목적이 담긴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는요,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때를 가리킵니다. 형제들은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니다. 이 간극이 무엇인 것이죠? 네, 바로 이 차이가 인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의 차이였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등 대부분은 여기서 생깁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지금입니다. 왜 안 하십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직 아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승진해야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내 기회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역을 넓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지금 해결돼야 합니다. 지금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급했던 이유, 내가 비교하며 초조했던 이유, 내가 하나님께 서운했던 이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시간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인기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절기에, 가장 드러나기 좋은 타이밍에, 가장 영향력 있는 무대에서 지금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박수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왜 아직입니까? 왜 응답이 더딥니까?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형제들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올라가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요, 응답을 빨리 달라고 하기 전에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결정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열려있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신 길입니까? 열려있다고 다 하나님의 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다림의 시간을 실패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조용한 6개월을 지나고 계십니까? 눈에 띄는 성과도 없고 드러나는 변화도 없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시간표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물러나 보십시오. 주님, 지금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때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7절을 함께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름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참 날카롭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왜 그런 것이죠? 세상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이었고 세상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이었으며 세상의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나를 미워하나니. 왜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괜찮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향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위선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으며 형식적인 종교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으셨지요. 여러분, 빛은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드러나지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기준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셨고 대중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들은 말합니다. 명절에 올라가십시오. 사람 많을 때 귀에 잡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아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워서 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군중이 환호할 때는 산으로 물러나셨고 사람이 떠날 때는 붙잡지 않으셨고 형제들이 조롱할 때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는요, 이 정도는 다 하잖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교회에서도요, 너무 튀지 마. 적당히 하면 돼. 가정에서도 그렇게 원칙적으로 살면 피곤해. 그때 조용히 타협해왔던 순간들, 혹시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세상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실천 부분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는요, 사람들의 박수를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면 싫어하겠지? 관계가 불편해지겠지? 그런 계산이 먼저 앞서면 결국 진리는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작은 타협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보고서 숫자 조금 조정해도 괜찮겠지. 교회에서는 내가 잘못했지만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또 가정에서도 사과는 굳이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작은 타협이 쌓이면 빛은 점점 흐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빛이 불편하지만 빛이 있어야 길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주님께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요,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구절을 함께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왜입니까? 형제들이 원한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형제들은 4절에서 말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과시의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영성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드러냄을 추구합니다. 보여야 인정받고 알려져야 영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SNS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요, 심지어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큰 절기,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자리에서 은밀히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아멘. 평가가 갈립니다.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늘 갈립니다. 그런데 13절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수군거림은 많습니다. 그러나 공개적 고백은 없습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이었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예를 들면 회사 회식 자리에서, 친구들 모임에서, 또 교회 밖에서는 조용히 신앙을 감추었던 순간들. 수군거림은 많되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요한은요, 지금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은밀한 자리에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혼자 읽는 말씀, 아무도 모르는 헌신, 은밀한 순종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두려움이 신앙을 막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이라 하든 미혹한다 하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박수보다 진리를 선택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드러남을 추구하지 말고 은밀히 순종하라였습니다. 예수님은요 형제들의 조소에 군중의 이탈에도 유대인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분명했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조급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주님의 때는요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요 가장 정확한 때이고 가장 선한 때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걷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